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섭다고 할 만큼 더운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오 또 듣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5장 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6쪽 에스라 5장 6장 말씀입니다. 역대기 11기 지나고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서가 있고 오늘은 5장 6장 말씀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말씀 교독은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학개 스가랴서를 보고서 다시 이제 에스라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에스라서 그 전반부 6장, 오늘 보는 6장까지는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가 돌아오기 전 약 70 내지 80년 정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일을 앞서 와 있던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희망에 차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섰는데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이 땅에 이주해 온 이후로 이 땅의 신인 여호와를 섬겼다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하자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건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기들 뿐이라면서 그들의 동참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저항하는 민족이어서 만일 이곳에 성이 건축된다면 다시 국력을 키우고 여호와 신앙으로 뭉쳐서 제국에 반항해서 큰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상소를 올렸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그들이 힘으로 막아서서 성전 공사가 결국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마 자기 아들에게 섭정을 맡겨놓고서 정복 전쟁을 나갔을 때로 생각되는데 다니엘 같은 분도 돌아가셨을 것이고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 올린 상소문을 보고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전과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적대자들은 강제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전부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신경을 다 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내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지도자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다면서 중단하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다시 지을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전을 자기들 집보다 먼저 짓는다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지만 나서지 아니하고 자기들 집만 번듯하게 짓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지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서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모세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에 에스라가 이전의 내용을 들어서 담담하게 기록을 하긴 했지만 아마 당시에 있었다면 놀라운 가운데서 기록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때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페르시아 왕의 새로운 칙령이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보통 많이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건축을 시작하는 것보다 짓담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순종하는지를 모르지만 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이런 부분들이 다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해를 해도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행하면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고 우리도 그것을 또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누가 건축하라고 묻자 건축을 주도하는 자기들 유대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서 그들의 협박을 마음에 무서워하거나 동요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니 방해를 하는 사람도 감히 막아서지를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서 답장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성전 공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면 다들 짓다가 중지 명령이 내려와 아니 그만두게 된다면 아니 지금 공사하는 것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우리가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이 내려오기까지 더 이상 짓지 말고 기다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들이 주장이 옳다고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지될 것으로 믿으면 중지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공사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공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계속 공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 삼으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가 그들이 페르시아에 보낸 황제에게 보낸 내용인데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질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이 보물 청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앞에서는 보면 이 돌아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성전을 짓는지를 설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자기들 집은 판자로 바람만 막아놓은 상태에서 성전을 먼저 짓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했고 아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니까 잘 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만두고 자기 집을 먼저 번듯하게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대자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이들은 역사적으로 반항하는 족속들이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게 되면 이제부터 페르시아의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서 상소문을 올렸고 당연히 중지 명령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반박하기를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이라고 하니 그러면 고레스 왕의 명령이 정말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상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등 아주 내용이 부드러워지고 유다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고자 하면 이방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렇게 글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 내용으로 상소를 올렸더니 이제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빌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조사를 해보았더니 고레스 왕의 칙령이 앙메다 궁전에 있었고 어떻게 지어라는 내용이 다 있었고 그 경비도 전부 다 왕실 경비로 내어주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6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성전 공사를 그냥 막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강서편에서 나오는 국가 재정, 세금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완공하고 나서도 매일 제사 드릴 제물을 제공하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여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매달아 죽이고 그 집은 그름더미 곧 화장실이 되게 하라는 상상치도 못한 명령이 페르시아에서 내려옵니다. 이 적대자들은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상소문을 올렸는데 막기는 그냥 지원해주고 방해하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있지만 반대하다 한다고 무서워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오해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착하게 보는 일들이라도 사실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선한 일을 했지만 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도우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해주시니 우리도 무슨 능력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능력 받는다고 이쪽 저쪽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룰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니 언제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돕지 않을 수 없도록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께 해드리겠다 하는 것은 전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근거는 전부 악이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부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개념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자 상소를 올렸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대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방해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만약 유다 사람들이 방해가 되었다고 말만 올리면 다들 죽는데 신속하게 안 하겠습니까? 내린 명령 그대로 신속하게 행합니다.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을 다시 시작하고서 약 4년이 못 되었는데 성전을 다 지었는데 성전을 처음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5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들에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이 완공되자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순차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는데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다 합니다. 이제 율법을 보고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음에 첫째 달이 오자 이번에는 유월절도 지킵니다.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들어온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묻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채찍질해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다려 주신 후에 권면하였고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니 이런 날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 후의 일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을 말씀하셨는데 돌아온 후에 방해받아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서 정확하게 성전이 불탄 지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었고 또 포로에서 해방하라는 명령도 첫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날 때였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쨌거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 하나님 뜻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내게 먼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기도도 하고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적당히 믿고서 이런 조건을 걸고서 하면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성전을 짓고 보이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전을 짓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의 인생이 왜 무너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이 7장까지 계속 말씀해 오시는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의 윤리와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인생이나 삶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는 다들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성공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하는 사람도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반석 위에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녔다는 사람 역시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고 말씀은 그런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말씀으로 알고 살면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기준이 무너질 때 신앙이 없었던 것처럼 왕창 다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올 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잘 살아보자는 구호가 들어맞을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 30년 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잘 사는데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이제 절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축복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들 잊어버렸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산상수훈 같은 교훈도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파토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세상이 나에게 그러면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들에게 좀 손해보고 하면 끝까지 내 손해를 찾아 내가 챙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투고 또 싸우고, 또 성도들끼리도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화해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고소를 해가지고 성도들 두 사람이 안 믿는 재판관 앞에 가서 내가 옳으니 누가 옳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믿으면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기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를 옳게 보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사회 재판정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을 떠났고 진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이기고 잘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승리하면 내가 믿음에서도 승리했다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지, 우리가 선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은 아닙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늘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은 이런 것이니 너희에게 알려졌으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세상 방식 그대로 살고 죽어서 천국 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우리들어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늘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방해를 받게 되자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하자 결국 성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어렵고, 그래서 순종보다는 내 뜻과 내 뜻 생각대로 살고자 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답도 없었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내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선한 손이 저희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